Hello, this is Hannah, Jeremiah, lesson 2 in Korean. 예, 제2과 안팎의 위기입니다. 아이패드에서 유튜브로 직접 가는 거라 짧은 시간에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2과 안팎의 위기. 기억절 말씀은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레미야 2장 3절 말씀입니다. 첫째 날 간추린 역사를 한번 보겠어요.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발생한 이스라엘의 위기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여호수아를 통해 드디어 가나안에 입성한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정복해 나갔지요.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가나안 백성과 함께 거하게 되었어요. 가나안 백성들의 영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에게 그들의 마음이 빼앗겼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생명 없는 사망의 삶이었어요.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사사들을 보내셔가지고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일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사사들의 지도를 받을 때는 하나님께로 돌아왔지만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과의 원수가 되므로 약간의 시간과 기회만 주어지면 곧 하나님을 떠나서 사망의 삶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사사들이 전에 지배하던 시대 내내 반복되어 왔지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다스림도 원하지 않아서 이방인들처럼 왕을 원하게 됐죠. 왕을 원하게 되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의 자유를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졌지요. 왕의 지도력에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는 생명력이 충만한 행복한 시기였어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따를 때는 모든 행복이 다 사라져버리고 적의 본성에 따라 죄의 본성에 따라 싸움과 갈등과 다툼이 지속되었어요. 급기야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는 한 나라였던 이스라엘이 지역에 따라 남방 유다하고 북방 이스라엘로 분리되어서 두 나라가 존재하게 되었어요. 인간이 만든 것 같이 보이는 세상의 역사,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면 세상의 역사는 사람들이 만든 역사가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있었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역사가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가장 중심에 놓고 최우선 순위에 두는 사람과 나라는 하나님께서 생명과 행복의 모습이 되도록 인도하셨지만, 하나님을 떠나고 사람의 생각에 바른 것처럼 보이는 것을 따라 행하는 사람과 또 그런 나라는 결국은 사망으로 끝나고 사망으로 가는 과정 속에 수많은 불행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생명과 행복과 기쁨이 있습니다. 네. 사람의 눈에는 필경이 좋게 보이는 것 같아 할지라도 하나님께만 생명과 행복과 기쁨이 있음을 아는 것이 참된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을 보시면 발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둘째 날에 보면 두 왕국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나라가 두 나라로 나뉘게 된 이유와 그 두 나라의 형편은 어떻게 됐는지 한번 잠깐 생각해 보겠어요.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었어요. 르호보암은 왕이 된 후 솔로몬 왕 때부터 신하였던 노숙한 분들과 대화를 통해서 르호보암이 백성들의 세금을 내려주고 백성들이 편안한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어요. 그리고 르호보암은 자신의
친구들과도 또 상의했죠. 그 다음날 노숙한 원로한 사람들과 상의한 다음에 또 젊은 사람들과도 그 다음날은 또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래서 르호보암의 친구들은 신하들과 달리 이스라엘 초반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히 다스리고 그리고 세금을 올려서 왕권을 강하게 세울 것을 또 조언받았어요. 정반대의 조언에 따라서 르호보암은 친구들의 조언을 선택하게 된 거죠. 위치로 생각할 때 젊은 사람들의 그 의견을 선택하게 된 거죠. 강하고 엄한 정책은 백성들의 반발을 결국은 불러왔고 유다,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0지파가 르호보암 반대편에 서게 되고 그 중심에 여로보암이 있었어요. 10지파는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 북쪽 지방에 그 근거지를 두고 르호보암과 분리하게 됐고 10지파가 있던 지역이 북쪽이었기에 그들은 북방 이스라엘이라고 지었고 또 나머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남쪽에 있어서 남방 유다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두 왕국의 역사는 일반적인 나라의 역사하고 다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떠나 제 본성을 사는 사람들과 왕국은 전쟁과 불행과 사망이 있었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모든 일에 최우선 순위에 두는 사람들은 왕국은 행복과 생명이 있었어요. 생명력이 있었어요. 두 왕국이 하나님을 떠나는 선택을 할 때마다 사랑과 생명을 주고 싶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방문케 하셨고 그들이 생명으로 돌아오게 간절히 호소했죠. 그러나 사람의 본성은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하나님을 떠나 사사시대의 모습을 반복하게 되었지요. 참 그렇게 되네요. 두 죄야 부모가 자식들이 부모를 떠나고 받지 않으면은 더러워지고 밥도 못 먹고 그런 상황이 같으네요. 하나님이 정의하시는 악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정의하는 악한 행위와 관련이 있는 반면 하나님께서 정의하는 악은 관계가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악한 행위를 악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심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이 스스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생명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 그런 것이 중요한 것처럼 생각되죠. 이것은 사단도 가졌던 핵심적인 생각이었죠. 창세기 3장 4절에 보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존재가 하나님의 창조 행위로 존재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공급하심으로 존재를 유지하는 그런 존재이므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신 하나님과 절대적인 관계 속에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상태는 선이 되고 또 의이지만 하나님을 떠난 상태는 악이 되고 죄가 되는 것입니다. 네, 에레미야 2장 13절 공평하지 않다고요? 한번 살아보시면은 그걸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여 몸은 하나님께 있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떠나는 상태 역시 사람들이 볼 때는 매우 종교적인 사람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악한 상태이고 죽은 죄의 상태이랍니다. 이사야 1장 11절부터 13절 참고하세요.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난 것과 하나님 없이 스스로 생명을 얻고자 하는 모든 노력은 그 자체가 사망이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악이고 죄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스스로의 행위로 구원 얻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위인지를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에 대한 감동만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제가 놓쳤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에 대한 감동만이 하나님께로 다가가서 선택을 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성경은 선이며 생명이고 의라고 정의합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을 아는 일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네. 넷째 날 바벨론의 위협
하나님께서 남방 유다를 바벨론의 손에 붙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께서 남방 유다를 바벨론의 손에 붙였다는 표현도 사실이 아닌 하나님의 품성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남방 유다가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멸망시키는 분이 아니십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나라에게 심판과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선택과 결과가 고통이게 된 거죠. 에레미야 2장 17절 18절 남방 유다의 선택이 하나님이 보호하시면서 나간 것이고 그 결과가 이방인의 침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 상황을 역전시키셔서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오는 기회로 삼으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죽음 큰 문제가 아니죠. 사람들의 죽음은 큰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나면서부터 이미 죽은 자들이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또한 나면서부터 죽은 자들이 나면서부터 죽은 자들이지만 그들을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 죽음을 해결하셨고 그들을 이미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후반부에 이게 다 된 것 같아서 제가 웃습니다. 더 한 15분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함으로써 그러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자의 모습은 문제가 안 되는데 정말 큰 문제는 죽은 자가 살 수 있는 기회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셨는데 그것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에게서 떠나 영원한 무가 되는 것이요 멸망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살 수도 있는 상황에서 생을 거부하고 멸망이 되는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최악의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절함으로 이미 죽어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명을 선택하길 원하셔서 지속적으로 선지자들과 성령을 통해 호소하시지만 그들이 끝까지 생명의 호소를 거절한다면 하나님의 강제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품성대로 그들의 선택대로 인정하실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런데 이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사랑의 행위를 행하시죠.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자지만 실제로 죽는 그 순간에 생에 대하여 간절히 원하여 그동안 선택했던 사망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생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통해 하나님은 최후의 호소를 하시지요. 죽음과 직면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최후의 사건이 되고 그 시간에 하나님은 영적 에너지로 시간을 조절하시면서 그 사람에게 사랑의 호소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기회를 주시고 마지막까지 생명을 선택하도록 절대 놓치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도 사람에게 주신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는 않으십니다.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선택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가슴 아픈 사랑을 오래 참으시면서 그 사람의 선택을 인정하실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가슴은 타들어가는 불못이 돼버리고 맙니다. 네, 아직 더 할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섯째 날 거짓 맹세. 에레미야 선지자 당시에 백성들이 죄는 무엇이었을까요? 네, 에레미야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가 되라고 설교했어요. 이것은 행위를 바꾸라고 하는 말씀 같지만 그 내면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이에요. 의가 하나님이시고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복음에는 의가 나타나 있고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진리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네. 유다 백성들은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으면서도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하였어요. 이것이 사망이며 죄랍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고요. 요한복음 14장 8절 구원은 하나님 자신이고 누가복음 2장 28장 29절 그러므로 하나님을 나의 삶의 중심에 최우선 순위에 놓을 때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고 문제는 어떻게 하나님을 나의 삶의 중심에 최우선 순위에 놓을 수 있느냐는 것이죠. 나의 본성은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불가능하죠. 이 일을 가능케 하는 유일한 일은 나의 본성의 힘보다 더 강력한 사랑의 에너지로 나에게 다가오시는 성령님을 통해서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기를 선택할 때 성령께서 오셔서 나의 마음에 그동안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사랑의 진실과 깊이와 넓이를 보시고 느끼게 하십니다.
성령을 통해 느끼고 보게 된 하나님의 사랑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끌려가게 하여